사람마다 은혜 받는 시간표가 있죠. 근데 그 은혜 받는 시간표가 언제 오냐면, 여러분 마음이 열릴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릴 때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못 엽니다. 그리고 안 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시간표를 봐서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사실은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긴장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거의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절대 안 엽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은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뭐냐 하면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집중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집중신학원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전도신학원하고 이게 안 될 때, 그리고 실제 그 전도신학원이 그 일하는 사람들은 참 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개교에 찾아가서 신학원을 하자. 집중신학원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한 5번 왔었습니다. 5번. 물론 텀이 좀 있죠. 몇 개월 후에 오고 이랬죠. 근데 그 집중신학원 1강 첫 1차 듣고 2차 듣고 3차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깨부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메시지 안 듣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메시지가 안 들리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듣습니다. 제 말에 겁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안 들어요.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들어요. 제가 그랬고 우리 아들도 그렇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참고하지 안 듣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보랬어요. 네 과거에 매여 있다. 인정하냐? 인정한다. 자기가 모릅니다. 그냥 뭔가 해보려고 하지 여기 거의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중이 뭐냐 하면 복음의 빛에 나를 자꾸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됩니다. 효순이가 그거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사실 화가 나야 돼요. 그 화는 열받은 화가 아니고 내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과거에 매여드는 것 자체가 흑암 역사거든요. 나를 절대로 내 각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각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이번에 우리 뮤지컬 보는데 그 제목이 각인 아닙니까? 각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예요? 뇌 문제입니다. 뇌. 이미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래죠? 그런데 그게 뇌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예요? 상처 문제예요. 그런데 상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라고 생각하지만 상처 문제가 아니에요. 뭐 문제예요? 상처를 가지고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내 문제입니다. 안 바뀝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빛에 나를 계속 집중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뇌 구조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뇌 구조를 못 바꾸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굳어버렸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뭡니까? 굳어버린 내 마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되고, 굳어버린 내 생각이 유연해지도록 지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역사 안 일어나요. 생각 안 바꿉니다. 특히 병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안타깝게 생각 안 바꿉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멀쩡하다가 장애를 만나면 생각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생각 안 바꿉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뭘 못하느냐? 믿음의 도전을 전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사실은 수동이거든요. 이 상태가. 그러니까 이걸 전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본인이 수동의 상태인데, 그럼 수동이 어쩌란 말이냐? 이러는데 아니에요. 수동의 상태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의 근본 시작은 뭡니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뭐죠? 내가 어떤 상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해됩니까? 내가 어떤 상처 속에 있다 할지라도 태어나 보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사단이 아주 가려놓습니다. 뭘 가려놓느냐? 아무것도 못하도록 가려놨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많으냐 하면 육신 싸움 합니다. 이해됩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 결국은 뭐죠? 내가 하나님 되어져 있는 상태. 저도 몰랐어요, 이거.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못 참아. 그러니 사실은 치유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됐다는 말은 누구 말도 안 듣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들어요. 제가 그랬고,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왜 웃어? 이 말 하는 것 같아? 네. 진짜 안 들어요, 안 들어. 내가 그랬다니까요. 안 들어요. 부모님 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었다는 생각은 전혀 못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을 정도로 이게 심각한데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똘 뭉쳐져 있는 거지. 흑암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지만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데 믿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역사가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하나님 돼 있는 이 상태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인지 못하고 살아온 20년을 하나님 뒤집어 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뇌가 완전 병들은 거예요, 이게. 사고 구조가 병들은 거예요. 사고 구조가 병들었는데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미 사고 구조가 병들었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게 직면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나 보고 뭐랬습니까? 옛날에 너 포럼하지 마. 그랬다니까. 왜? 사고 구조가 병들었는데 뭔 판단력이 생깁니까? 그게 얘네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고 구조가 병들었다니까, 사고 구조가. 뇌가 흘러가는 그 생각의 구조가 병들어 버렸어, 이미.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정상적으로 해석하고, 정상적으로 선택할 수 없을 만큼 병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내가 몰랐던 것처럼. 본인은 몰라요. 우리 유학 원사님 처음에 막 몸이 약해서 호흡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거 완전 맞짱 떠가지고 그냥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참 감사하죠. 권사님이 은혜로. 저는 권사님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말마다 믿음의 말 고백. 그전에는 믿음의 말 안 했거든요. 사고 구조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패턴이 이미 병들어 버렸어요. 왜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춰야 되냐면 가장 올바르고 정상적인 건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복음의 빛이 내게 계속 비춰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효선에 가면 붙어볼 텐데. 진짜로.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하고 내가 붙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걸러붙기가 하면 싸울까 싶기도 하고. 사고 구조가 병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삶이 다 병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자기가 병든지도 몰라. 그냥 피해자로 남아있는 거지. 피해자는 맞죠. 하지만 그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데. 저기 권토비원, 저기 석훈이가 이제 권토 그룹 좀 사온나? 랩런트하고 권토 한번 합시다. 애들이요, 사고 구조가 병들어 버렸다니까 심각할 정도.
그러니 다른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네, 성령이에요. 성령. 그 치유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치유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의 영, 내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게 안 믿어지고 안 보여지고 안 느껴지면 사실은 이미 우리는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돼요. 성령이 일하시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흑암이 역사하지만 성령이 일하시는 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주신 은혜를 뭐 하려고?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은혜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은혜가 먼저 보여야 돼요. 치유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지 은혜가 안 보인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일하시는 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게. 그래서 원래 우리의 상태는 창세기 1장 27절 아닙니까? 뭐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깊이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이 원래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나를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여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은 이건 축복 중의 축복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것도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메시지를 많이 듣고 다 좋아요. 하지만 뭐냐? 내가 누구냐를 모르면 읽거나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은혜가 안 보입니까? 은혜가 보이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텐데 은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안 보여요. 이유가 뭐냐?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사실.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딱 되어 있는 거 있죠? 알게 모르게. 은혜가 안 보여요. 저기 진성민 목사라고 여의도에서 교회하는 친구 있어요. 이 친구가 세계 선교대회 때 저를 보고 압수하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설교 시간에 뭐라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번 듣고 혼나는 줄 알았다. 자기가 혼나는 줄 알았다. 어쩌다가 들은 설교가 자기 굉장히 혼을 내더래, 자기를. 다락방 메시지는 혼내는 메시지 잘 없거든요. 그렇죠? 다락방 메시지는 혼자 안 냅니다. 근데 여러분 다락방 메시지 듣다 보면요 별 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진짜인데. 그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별 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착각해가지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진짜로 여러분 현장에서는 요 괴리가 있는 거예요, 괴리가. 복음이 있는데도 복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안 보여요. 어느 정도냐? 뇌 구조가 그걸 못 보도록 만들어놨거든, 나를.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게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느껴질 만큼. 왜 그러냐? 여러분, 마음이 다쳐서 그렇다니까요. 한 번도 제대로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 열은 것 같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열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거기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루디아에게 복음 전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생활 패턴을 죽어도 안 바꾸면서 마음을 안 여니까. 여러분, 마음 열 때부터 역사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 마음이 안 열리면 그 어떤 메신저라도 메시지를 줄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도 메시지를 못 줬어요. 왜냐? 가룟 유다의 마음은 딴 데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여러분 마음,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뭘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중요한 건 그 마음의 문의 문고리가 밖에는 없다는 사실.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그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근데 거의 속아가지고. 시내가 참 감사하게도. 요즘 모자 안 쓰잖아요. 모자 안 쓰는 이유, 머리 감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야 될, 눈을 숨겨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음이 열려야 돼요. 저도 사실은 어릴 때부터 마음을 못 여는 삶이었어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야 된다고.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안 열리니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걸 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창세기 3장이 내 과거를 통해서 결국은 나 중심으로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대화가 안 될 만큼. 대화 안 됩니다. 자기 얘기밖에 안 하지. 마음이 안 열린 사람은요, 자기 얘기밖에 안 해요. 대화가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빛으로 역사하고 계신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다 닫고 있는 게 있어요. 요거만큼은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딱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타치 안 합니다. 왜냐?
인격이기 때문에 강제로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환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주님께 내놓을 시간표를 기다릴 뿐이지. 이해됩니까? 예, 그 부분을 주님께 내놓기를 주님이 기다릴 뿐이지. 주님 찾아오셔서라도 당장 강제로 풀지 않습니다. 왜냐? 인격이기 때문에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형태로든 마음이 딱 닫혀있는 거예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죠?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다른 것 찾습니다. 다른 것으로 나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것으로 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내가 이룰 한 목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절대 목표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꼭 이거 하나는 하고 가라고 하시는 그 미션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거 하나 하고 가는 거예요. 다윗은 뭐 했어요? 성전 건축. 요셉은 뭐 했습니까? 애굽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잖아요. 모세는 뭐 했습니까?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여호수아는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가나안 정복의 전쟁. 갈렙은 뭐 했습니까? 가장 위기의 때에 안악산지. 그거 하나에서 그거 하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그거 찾아내라. 그거 못하게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역사해요. 여러분 돈 벌고 성공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진이에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렘넌트 운동하는 것이다. 조종사가 아니고 렘넌트 운동하는 것이다. 렘넌트 운동하는데 조종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시킬 것이고 안 시키면 빼낼 것이고 우리 교회 갈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잖아요. 한 가지 뭐 할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효선이가 몰라요. 경찰 학과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거기에 가야 될 분명한 언약이 없는 거지. 하나님 함께 계시면 보일 텐데.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이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문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영적 문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체험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상처도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체험하는 것 외에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중독 걸린 사람이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게 치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거기에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발견. 우리 인생은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걸 뭐, 여러분 가정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영적 문제 왜 주셨냐? 딴 거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거 확인하라고. 참 답답하죠. 그게 안 돼요. 다른 건 다 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맞지. 영적 문제는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 나라 체험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뭐냐? 성령의 통치, 지배. 성령의 통치, 지배. 이거 체험하라고요.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삶에 살아계시고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뭔지를 실제로 체험한 삶을 살아라.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 천국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고? 이 안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마음이 지옥이에요. 생각이 지옥이라. 그걸 뭐라 했어요? 사단의 망대. 예배드리지 않는 시간은 맨날 사단의 망대. 나를 저주하고 스스로를 저주하고 스스로를 싫어하고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그러니 스스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끝났는데 이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여러분 우리 효선이 경찰학 안 가도 돼요. 이거 누리면 하나님 반드시 성공시킵니다. 왜 하기에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이거 모르고 뭘 하겠어요? 내 영적 문제를 못 벗어나는데. 됨들 뭐 하겠어요? 무너지는데. 안산의 아이들은요, 다 귀신 봐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이게. 청소년들도 대부분 다 방치되어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하여 방향을 맞추고 가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절대로 사단이 역사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응답이요, 모든 것이 시간표요, 모든 것이 능력이요, 심지어 뭡니까? 길이 열리도록 성령 충만. 이 상태는요, 여러분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거는 이 상태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서울대 가서 느꼈습니다. 옛날에는요, 서울대라고 내하고 레벨이 다른 줄 알았어.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 묶여 있습니다. 공부만 잘할 뿐이지. 거의 대부분 묶여 있습니다. 그거 해결해 보려고 명상 가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답이 없다니까요. 영적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성령이 나에게 그리스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체험하게 하고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게 보일 때까지 집중해라. 반드시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끝났어요. 이미 이 속에 있으면. 이거는 내하고 상관없는 문제예요. 이제. 영적 문제가 나를 공격할 수가 없다. 사단이 역사할 통로가 없다 이제. 왜냐?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 버렸는데. 여러분 착각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남는 시간 뭐합니까? 뻔하잖아요. 남는 시간 하는 거. 맨날 사단의 망자나 짓고. 집중하세요. 집중. 성령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까지 집중하세요. 저는 다락방 하면서 정말로 내가 다락방과 안 맞는 줄 알았어요. 나는 진짜 다락방과 안 맞는, 난 다락방 진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 때마다 내하고 안 맞는 옷 입은 것처럼 너무 내 스스로가 이상해가지고. 근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게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제가 그래서 그 동탄에서 개척한 친구한테 내가 목사한테 얘기했습니다. 다락방식으로 하느냐 마느냐 필요 없다. 복음이다. 목회자들이 전부 다락방식에 맞춰보려고. 이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맞추지 마세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한 성령이에요. 우리 교회의 역사하는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에요. 맞죠? 효선이 속에 역사하는 성령과 내 성령이 다릅니까? 레벨이 다릅니까? 요셉의 역사했던 성령과 다윗에게 역사했던 성령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다 한 성령. 초대의 교회의 전도운동을 일으켰던 그 성령도 한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영이 아니에요. 난 처음에 복음이 이게 안 깨달아지고 전도가 안 되니까 처음 그랬다니까. 유목사님이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고 내가 믿는 예수는 바 예수냐 이러면서. 바 예수 모르지. 성경을 모르니까. 어찌 같은 성령인데 이렇게 다른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게.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요 속에 있는 요 속에. 하나님을 안 믿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구원 받아놓고 하나님을 안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말씀 어떻게 듣느냐? 내가 하나님 돼서 고르는 거야. 내게 필요한 말씀을. 나는 그러고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참고합니다. 교과서가 아니야. 참고서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뭔지를 모르겠고, 이게 응답이 뭔지를 모르겠고, 상태가 아주 딱 사고 구조가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관계가 안 될 정도로. 영적 문제는 하나님이 이것 체험하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 영적 문제 해결에 초점 두면 안 돼요.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왜 주셨냐? 사건 왜 주셨냐? 요거 확인하라고. 심지어 중독이 왜 걸렸냐? 요거 하라고. 우울증이 왜 걸렸냐? 요거 하라고. 왜 외로움을 당하느냐? 요거 하라고. 마음을 내어놓지 않으면 여러분 거의 감정으로 갑니다. 내가 감정으로 가면서 마음으로 간다고 착각한다니까요. 마음으로 간 것은 전부 어디로 갑니까? 감정으로 안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 이성으로 갑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성으로 정리가 되어진 것이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한 사람은요, 브루스가 좋은 거예요. 알란가 모르겠다. 노래가. 블루 음악이 좋아요. 그 찬양도 그렇게 들어요. 기분 달래주는 찬양. 메시지는 듣지 않고. 메시지는 듣는데 안 듣습니다. 그리고 빨리 찬양으로 바꿉니다. 왜 그러냐? 감정적. 여러분 메시지 안 들리면요, 나는 감정으로 갑니다. 이러죠. 메시지를 들어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마음을 안 엽니다. 전부 음악에 빠져있지. 귀에 꽂고 있지. 전부 귀에 꽂고 음악 듣고 있지. 여기에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문화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역사하는 불신앙. 찬양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사에 관심 없어요. 두 번째 뭡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 하셔야 됩니다. 뭔 전쟁입니까? 각인 전쟁입니다. 각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감춰진 각인 바꿔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정죄하고 스스로 뭡니까? 죽이는 그 각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 속에 있으면서 뭐가 틀린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여러분 육신전쟁 하면 안 돼요. 각인전쟁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육신전쟁이었어요. 영적 전쟁을 몰라가지고. 요셉은 뭐 했습니까? 영적 전쟁이었어요. 번인 나는 육신전쟁이었어요. 한나는 뭐 했어요? 영적 전쟁이었어요. 로마는 육신전쟁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뭐 했지요? 영적 전쟁이었어요. 계속 죽이는데도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희한하지. 이게 복음의 능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각인전쟁. 내 생각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 보고 권타전 얘기는 뭐냐? 혼자 못 바꾸니까. 육신전쟁 하는 거 아니에요. 각인전쟁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고난에 탁 집어넣느냐? 각인 바꾸라. 광야로 왜 집어넣느냐? 각인 바꾸라. 노예로 왜 집어넣느냐? 각인 바꾸라. 포로로 왜 집어넣느냐? 각인 바꾸라. 각인 바꾸는 거예요. 네가 살아왔던 방식 다 틀렸다. 각인 바꾸라 그 말이에요. 언약 놓치지 마라. 각인 바꾸라. 여러분 각인 바꿔야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가 생각해온 다 각인 바꿔야 돼요. 뿌리 전쟁입니다. 여러분 뭘 뿌리 내리겠습니까? 뿌리 전쟁. 여러분 마음에 뭘 담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뭘 담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 본다고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이 영화 장르 디스토피아 있잖아요. 디스토피아. 유토피아의 반대.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런 거 추접고 더럽고 불신하고. 해방일지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심지어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안 봐도 돼요. 그냥 궁금하면 짤 보면 돼요, 짤.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모든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걸 담지 마라! 공포영화 같은 거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조커라는 영화 있잖아요. 조커라는 영화. 그거 보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 자살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렘넌트들 속에 진짜 하나님의 것을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뿌리 전쟁입니다. 바꾸세요. 여러분 가정 배경 속에서 겪었던 많은 이상한 것들 쳐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넣는 뿌리 전쟁 해야 됩니다. 디톡스 하잖아요. 디톡스. 그죠? 하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독들 다 걸러내세요. 그 영적 전쟁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탄생시켜라. 영적 전쟁. 옛날 방식으로 살지 마라, 이제. 그 내가 아닙니다. 사단이 나에게 뿌리 내려놓은 것들입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요. 너 연애 마음대로 하지 마.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연애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게 안 바뀐 상태에서 만나면 똑같아요. 인양이가 원준이하고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맨날 티키티키 싸워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 안 맞아요.
서로가 맞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각인 바뀌고 있어요. 희한하게. 환경이 나하고 안 맞아야 돼. 왜냐하면 너무 안 맞아야 돼. 너무 안 맞아. 뿌리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선택하던 거 안 하셔야 돼요. 옛날 시간 보낼 때 하던 거 안 해야 돼요. 체질 전쟁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체질 바꾸세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자들 임신해 보면 알아요. 내가 석훈이 보고, 야, 석훈아, 왜 애기 안 가지냐? 이랬더니, 내가 아직 상태가 안 돼가지고. 네 상태가 어떤데? 네 상태가 어떤데? 애기 못 낳을 상태가. 체질 전쟁하죠. 여러분, 우리 옛 체질 갖고는 절대 세계복음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시고,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를 맡기기를 원하시고, 우리 후대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부모 체질부터 바꿔야 돼요. 아이들 어떻게 가르칠까 아니에요. 부모 체질부터 바꿔야 돼요. 체질 바꿔야 돼요. 여러분, 연애하기 전에 체질 바꿔야 돼요. 체질 바꾸세요. 체질이 바뀌기 전까지는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일이 하고, 신이 하고, 청년 예배 때 포럼하는 거 듣더니 백상호집사 그러더라고요. 너무 축복이다. 10년을 앞당겼네,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10년 싸워서 겨우 체질 바꿔놨는데, 얘들은 결혼도 하기 전에 체질 바뀌어가지고 포럼하는 거 보니까. 이야, 참 축복이다. 체질 바꾸세요. 체질 바꾸면 하나님 붙입니다. 또 그거 생각하면서 또 체질 바꾸려고. 하여튼, 아유.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이제 영적인 힘을 회복하십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싶은데,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싶은데, 예배해 영적인 힘을 얻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됩니까? 그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게 깊이 깔려있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인지 모르게 자리 잡고 있어요. 깊이 들어가 있어요. 영적인 힘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시작합니까?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불신앙을 드러낼 때마다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야 돼요. 우리 주님은 발가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매맞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뻘떼기 맞으시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준이가 만약에 나한테 와서 목사님 한번 뻘떼기 때려보세요. 거기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죽여버리지.
우리 주님이요 침묵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일을 하시려고. 십자가 지시려고. 그거는 온갖 수모, 심지어 십자가 달려있는데 뭐랍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 맞냐? 내려봐봐. 여러분 당한 수치, 수모 수천 배입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요. 내가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가지고. 복음 안 듣고 싶으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삶이 바뀌고 싶고, 필요 없습니다, 그거. 그냥 죽으면 돼요. 주님과 같이 죽고, 주님과 같이 살면 돼요. 여러분, 이거 설득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뭡니까? 사랑입니다. 영적인 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 안 하는데 가능합니까? 효신이를 사랑하나? 모르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 안 해요. 자기를 용서도 못해요. 자기를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힘이 생기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힘이 생기겠어요? 393 한다고 힘이 생기겠어요? 새벽 기도를 한다고 힘이 생기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힘이 생기겠어요? 은혜는 받지. 원래 상태로 계속 돌아가는데 왜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내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 역사가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사랑할 줄 알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할 줄 알아요. 아멘입니까? 정말로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할 줄 알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을 힘이 필요한 거예요. 찬정이 할머니가 그 치매 오셔가지고 병원 입원하셨는데, 오줌을 못 누셔가지고 이제 뭡니까? 관을 끼워가지고. 왜 그러냐? 이제 자기 엄마가 김혜진 권사님 오셔서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아, 오줌 누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더라. 방광에 힘이 없으면 오줌도 못 누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언제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을 끼워가지고 그냥 계속 빠져나오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줌 누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주님 주시는 은혜가 내게 힘으로 역사할 만큼. 저도 저를 사랑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마음으로 전달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마음으로 전달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민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으로 가지 마시고 성령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그 응답이 오기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계시다. 거기에 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사단은 감정으로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역사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은혜가 임할 때 감동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감정으로 먼저 가버리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사랑도 감정이지 사랑 아니거든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를 비롯 저도 몰랐었으니까. 결론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 선교 교회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견뎌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여기에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보였죠.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게 교회 시작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성도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잘못 없어요. 목회자가 맞아야 돼요. 전부 스스로 자책할 거 없습니다. 목회자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상태를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훈육과 교회의 뭡니까? 양육과 교회와 함께 가는 비밀이 필요하다면 그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몰라가지고 진짜로. 그래서 어제 원주에서 저 문전사님 오시잖아요. 이분이요. 나 정말로 교회 알고 싶고 교회 안에서 전도운동을 하고 싶어. 저도 몰랐었으니까. 여러분 교회의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교회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교회가 아니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안산복음화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진짜 초신을 살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산 살려야 돼요. 안산에 흑암이 꺾여야 돼요. 안산에 진짜 애들이 전부 귀신 보고 있다니까요. 그 귀신 보는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교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흑암이 꺾이는 이 역사를 실제로 이 안산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축복. 이번에 5월 13일 토요일 근성교에서 하는 그 일에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셔서 교회가 함께 안 하면 안 됩니다. 근성교 뭡니까? 월요일 다락방도 우리 교회가 가면서부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인 만드는 거 말고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다시는 종교생활하지 않도록, 다시는 흑암의 노예생활하지 않도록, 다시는 세상에 노예되지 않도록 교회 안에 있어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성령이 하신 일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시고 그 성령이 하시는 그 일과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여 맛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상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